자, 파이디온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온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개념을 두고 어린아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813의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파이디온이 결국은 어디에서 그 헬라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개념을 어린아이로 한 것인가. 우리 파이디온 성계라고도 이렇게 들어봤죠.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여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알아야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도했던, 또 성령께서 그 단어를 감동해서 선택을 해서, 구약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단어도 또 볼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공유하는 50% 가까이 그 공유하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거기는 그 개념을 헬라어로 이렇게 가져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어린아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은 헬라어만 먼저 생각하고 히브리어까지는 이제 또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기로 하고요. 파이디온이라는 게 1817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17번에서 16번 가면 17번으로 다시 가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보니까 이 16번을 일단 보면은 16번에 여기 파이스라고 돼가지고 3817에서 왔다는데, 여기도 결국은 소년이야. 그냥 소년. 근데 이걸 괄호 속에 보니까 가끔 늘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끔 벌이 아닌 것으로서 맞는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하고 맞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3817에서 그게 이제 개념이 되기 때문에 3817에 이게 맞는다는 개념이에요. 동사가 거기에서 들을 붙여서 파이드라고도 하고 파이스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맞는 존재야. 맞는 존재. 그게 소년이라는 개념이 맞는다는 개념하고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있어서의 개념은 그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또는 괄호 열고 유추적으로 소년도 되고 소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라는 거를 그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맞는다는 데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그렇고 그 아이에게 초달이 회초리 같은 거죠. 그냥 버릇없이 그냥 키워 놓으면은 천방지축과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개망나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는 개념에서 맞으면서라는 것은 뭐 요즘의 표현을 하면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왜 그 유교에서도 그러고 서당에서도 그러고 동서고금에서 다 그랬을 텐데, 어느 부모가 어느 선생이 그
자녀를 가르치는데 매를 들고 싶겠어요? 가능하면 말로 하지. 근데 말로만 계속 하니까 그 애 성품을 따라서도 그렇지만 또 애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다 보니까 계속 말로만 해서 안 듣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이든지 특별히 그런 아이가 더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잡혀야 되는데 계속 지멋대로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초달이 필요하다. 초달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면은 당근과 채찍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막 애를 다루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가느다란 회초리로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패는 게 아니라. 그럼 뼈가 부러지지. 가느다란 회초리로 그 피부에서 그렇게 따끔따끔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뭐 그냥 무대포로 막 마구잡이로 그냥 난도질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기 전에 매를 이렇게 하면 맞는다고 했는데 네가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거 확인하고 매 맞을 짓을 했지. 그렇게 하고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맞는지를 분명히 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약속 그 아이하고 수없이 말로만 하다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동서고금을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게 못하죠. 특히 아는 부부가 아버지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느닷없이 애를 패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즘은 긍정적으로 그것을 매질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용납을 안 하죠. 서구 문명은 더 그래요. 유럽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가면은 학교에서조차 아이에게 조그만 뭐 멍자국 있거나 뭐 이러면은 다구쳐요. 데려가서 부모가 너 때렸냐고. 그래서 부모 고발해버려 학교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별별 부모가 다 있으니까 부모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좋은 면에서 그러는데 그게 또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이 특히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걸로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 때린다는 게 어원이야. 어원. 아이에 대한 어원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만이 아닌 거지. 여기 보면 노예, 종, 시종 이것도 파이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예도 계속 매로 다스리는 이런 개념하고 아이를 그렇게 다루는 개념하고 같이 범주에 지금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남정 여정도 다 이 파이라는 걸로. 그러면 이 파이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파이오를 개념을 그러니까 파이까지가 어근이에요. 파이까지가 동사 파이오 이런 우리말에 페요 패인다는 거는 거의 마구잡이를 때리는 거지만 소리로 떠올리기 좋게는 페요를 생각하면은 일단 때리다에 때리다. 영어로 하면 스트라이크인데 자 일격으로 근데 5180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5180은 이제 여기 보면 타이프라는 이게 튜프가 어근인데 튜프
티프트, 트도 붙은 거고 티프토 이러는데 여기에서 우리 타입 붙인다는 단어가 여기서 간 거예요. 타입 붙인다는 게. 그러니까 의성어야. 탁 하고 친다.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의성어를 가지고 단어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세게 치는 개념이다. 이거보다 덜 난폭하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뭘 여기다 담으려고 했어요?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때리는 거다.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따끔하게 쏘다. 정갈처럼 쏘다. 이런 개념에서 파이라는 개념이 있다면은 이 3813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은 아이 뭐 또는 유아 뭐 이런 식으로 소년 소녀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있잖아요.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도 아니야. 원래는 성숙되지 않은 아이 그 미숙한 아이를 가르침을 받아 때려서 그러니까 어긋날 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긋날 때에 그것을 이게 새초리로 징계를 해줘 가지고 어긋나지 않게 훈련이 필요한 존재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그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있다고요. 사전이. 그럼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좀 돌리면 좀 보는데 불편. 뭐 스마트폰으로 일단은 다 볼 거를 전제하고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자, 이거 보면은 그 앞에 17장의 내용이 전제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여기 본문만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지금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어서 7장에서 그 10장에 그 내용이 변화산상 이후에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가진 부모가 제자들이 그 못 고친 그것을 부모가 말하는 게 나와요. 불쌍히 해달라고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하면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근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도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언급한 거는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10장에서 보냄을 받았을 때도 병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다 고치는 일을 체험을 제자들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죠. 변화사상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두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런 것을 하기를 바라는 거냐. 뭐 이런 개념도 되죠. 얼마나 함께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럴 때 대상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통째로도 있지만 이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겠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두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일에 있어서는 광야에서도 그렇고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고 이제 꾸짖으셔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럼 믿음이 실제는 적은 걸 얘기하려면 믿음이 좀 너무 적어서 이걸 못했으니까 믿음이 좀 수박씨만큼은 돼야지 되지. 그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논리가.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기는 일은 아무도 엄두를 낸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없애는 일이 끔찍한 그런 일을 누가 시도하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 불가능한 산을 옮기라 해도 그게 옮겨진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런 겨자씨이기도 하고 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상이라면은 막 산이 막 백두산이 갑자기 제주도로 가 있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엄두내지 못할 그 엄청난 그 무엇을 두고 산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뭐 산 옮기는 걸 예를 들어 가지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면한 얘기는 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 귀신 간질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간질은 무조건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을 때도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모든 벙어리는 귀신 들린 거다 모든 간질은 귀신 들린 거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나주로 있는 것에 이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오면은 이거는 금식 얼마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 금식하면은 이런 것들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금식에 대한 기도나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을 두고 변화상에도 그걸 보인 거고 그 부활의 영광도 보여준 거고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의지하는 기도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그것을 두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신에 의해 가지고 죽음으로 막 몰아져가는 인생들을 두고 그가 이 모든 걸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넘기워져서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중간에 낀 얘기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 이 반세겔이 성전세인데 아니 내셔 우리 선생님이 뭐 그렇게 뭐 성전적으로
이게 나가는 분이 아니지. 이러면서 그냥 낸다고 대답을 하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 그 반세계를 내실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가 대답하고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그걸 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뭐,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이 그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온 건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고 온지. 네 생각이 어떤데 내신다고 대답하고 왔는데 세상의 임금들이 육의 관세와 정세를 받지?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자기 아들에게까지 받는 임금들이 있나? 자기 아들에게 그걸 받아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 이러니까 아유 아들은 면제죠. 아들은 아들은 동권인데 그 임금하고 동권인데 아들은 면제죠. 그 이 요즘에 회사에서도 기준이 이렇게 과장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온 것 같은데 그 애들에게 유해하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못 보게 하는 만화 있어요. 짱구는 못 말려. 근데 그 짱구는 못 말려의 그 가정을 두고 그 아빠가 만년 계장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근데 그때는 가장 그걸 영화를 만화든지 그 만화 영화를 만드는 그 시점에서는 한 30년 전 얘기겠죠. 일본의 30년 전에는 그 중위권도 안 되고 중위 밑에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렇게 바람직한 경제적인 형편이 아닌 상황을 두고 그 짱구의 아빠가 만년 계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보니까 30년 후에 오늘날에 이르러서 보니까 과장급이 되면은 지가 뭐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데 업무가 더 있어가지고 밤을 샜든지 그런 거 다 인정 안 해줘요. 과장급서부터는. 근데 계장급 이하는 인정을 받아요. 그거 다 계산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니까 오히려 계장이 과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져요. 만년 계장인 짱구 그 아빠가 오늘날에는 오늘날 30년 전에 그 짱구 아빠의 그 계장 또 그 도시 그 좀 변두리에 있는 집 가진 사람 이런 조건을 다 하니까 오늘날 그 일본에서 부러운 가정이래요. 부러운 그 직급이고 부러운 가정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과장이 되는 순간에는 그 거기서부터는 그 선서부터는 그 회사의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운영자가 뭐 사장과도 같은 거예요. 사장이 지가 일 많이 했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사장은 운영자니까. 그 선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들이나 왕의 그 자녀들이나 다 그 영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이 세를 내는 건 다 낸다고 해도 그거 다 쇼지. 그런 짓을 한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세상의 임금들을 예를 들면서 그 받는 주체가 받는 대상하고 선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아들한테도 세를 받는 세금 부과하고 그러는 왕들이 있디? 아들은 거기서 선이 다른 선이기 때문에 세를 받는 쪽에 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받겠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얘기 아니죠. 뭐 유치원생이도 대답하는 거거든.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 선생은
그, 그 성전세를 안 내냐 이러니까 너희 선생은 세를 내야 될 입장에 있는 존재인데 세를 내는 게 당연한데 세를 안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똑같이 얘기한 거야. 아유 성전세 내시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성전을 두고 유지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고든지 세상 우리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세를 내는 거거든요. 공공적인 도로도 닦았고 내가 이게 장사를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라적으로 그 심지어 깡패들도 그런 명목으로 세를 거두고 다니고 그러는 다른 깡패들로부터 지켜준다 그러면서 세를 받고 다니는데 일제대 때도 김도환이가 그렇게 종로 상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답을 유도한 거예요. 얘네들의 관점은 아니 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너희 선생은 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생각 없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이 그분도 그런 거 잘 내지. 그런 거 떼먹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모범적인 신분이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입장의 그 선이 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백성의 입장에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위치가 어디냐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를 받는 쪽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였다고요. 베드로가 이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냐고.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세 그까짓 거 얼마라고? 그 누가 돈 있냐? 내 거 좀 내라. 뭐 그 헌금 들어온 거 있지? 그걸로 내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은 세를 면한다는 얘기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안 낼 것 같으면은 그거를 또 해가지고 뭐 별합을 또 저거를 다 걸고 들어올 게 뻔하니까 나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오해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으니까 내라 이거야. 근데 특별한 방법으로 내라야겠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은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어. 그러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가 낚겠는데 그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네 것과 내 것으로 해서 내라.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바로 요 시점에 베드로가 그 바다에 갔을 때 낚시를 던졌을 때 먼저 뭐 그 돈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낚을 때까지 밤을 새든지 며칠 걸렸든지 몇 달 걸렸든지 몇 년이 걸리든 그거 잡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던져서 처음 잡힌 고기에 입을 열면은 그냥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럼 이건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두고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 자신이 누구보다 아는 거예요. 뭐 딴 이거 고기 이렇게 해서 잡은 고기 속에서 얻은 돈으로 이거 내는 겁니다. 이게 뭐 알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이 세를 받으시는 주체라는 것을 가르친 거라고요. 근데 그 주체가 우리를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우리를 이러한 질병으로부터든지 죽음으로부터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보호하는 분으로서 자기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죽고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가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출애굽시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이는 게 이 성경사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다 연결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큰 겁니까? 이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면할 거다. 이럴 때도 너와 나를 위해서 이걸 줘라. 이러니까 누가 천국에서 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어린아이를, 그럴 때 헬라가 이럴 때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그러면 누가 크냐고 할 때 그들 속에서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어린애를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빨리도 어느 때 죽을지도 몰라, 애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돌을 이렇게 할 때, 돌을 세고 그럴 때 돌전에 너무 많이나 죽었기 때문에 돌까지만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는 살 확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돌전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돌을 그렇게 특별하게 했던 거예요. 잔치를 했던 거예요. 돌에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존재, 사람 숫자로도 않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일부러 갖다 놓은 거죠. 크냐고 하는데 가장 작은 아이를 딱 그들 속에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진실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여기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그래.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면 또 어린아이는 뭐 이 원어를 안 할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어른의 말을 무조건 잘 듣습니다. 뭐 오만 소리를 다 끌어올 수 있죠. 어린아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끌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크냐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갖다 놨을 때는 그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개념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근데 원어로 볼 때는 단어 자체가 맞는다는 개념에서 된 단어잖아요. 이게 낮으면서 그 고침을 받으면서 자라가야 될 존재, 이런 개념의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존재.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그 나이로서는 그게 완성이야, 그냥.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생명체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숙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한 존재. 이런 개념을 어린아이로 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래, 개념이.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 컸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는 존재? 걔네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침을 받으면서 무한히 열린 존재. 이런 거를 하려니까 원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을 보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느냐? 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그런 주석을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생각한 대로만 그냥 갖다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런 체킹이 됐다면 그런 설교가 안 들렸겠어요? 이런 개념으로서의 파이디온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미숙하거나 이런 개념을 자꾸만 생각했을 뿐이지, 때린다는 개념으로 된 단어라는 건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예수님도 헬라어를 아시는 분이에요. 헬라어로 또 쓰여질 것을 몰랐겠어요?
나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했는데 어떤 새끼들이 그렇게 썼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에 의해서 쓰게 했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고 그 사두개인들이고 다 헬라, 요즘 영어 교육을 통해서든지 영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막 자유롭게는 못하는, 그래서 외래어가 뭐 우리 생활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이 예수님도 헬라어로서 나중에 성경이 되어졌을 것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헬라어를 그때도 아셨고, 근데 헬라어로 설교를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대상이 헬라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헬라인들조차도 이 아람 말이든지 히브리 말을 또 아는 거야. 양쪽을 다 했어요.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고 헬라 말도 할 수 있었고 로마 말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개념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장 작은 아이, 그들이 전혀 크다고 하는 가능성으로 생각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쟤 들어가는 것도 보장받고 누가 크냐만 남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도 않은 것들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묵살시켜버린 거잖아요. 누가 너 천국 간다고 보장했냐? 뭐 크냐만 남았냐? 이것들 완전히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면서 연결해서 말하는 게 뭐야? 낮춘다 말이야. 낮춘다. 낮추는 그 이가 그걸 빨갛게 한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여기.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이 막 불에도 넘어지는 이런 인생하고 똑같아. 우리의 모습이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막 불에도 물에도 막 그냥 귀신이 막 갖다 던져버리니까 아무 소리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쟤들에게 들어도 쟤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 있는 인생들이라고. 그럼 이것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이 방법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 속했다는 걸 말하는 게 이 돈 한 세겔 갖다가 잡히면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내므로 말미암아 적어도 베드로는 그걸 알아야지. 이분이 아들이구나. 세를 받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세를 받는다는 걸 따르게 말하면 이상해서 뭐 힘 있는 자가 세고 두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전의 그 주인이구나. 성전에 갖고 있는 개념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성전에 딴 거가 아니라 속죄잖아요. 속죄. 그 임재를 통한 속죄. 그게 예수님 성전에도 담은 의미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그 성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성전에서 딴 거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 때부터. 성막은 6월절 어린 양이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엮어져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설교할 게 아니라고요. 어린아이 설교 따로 하고 성전세 이거 설교 따로 하고 또 불에도 넘어지는 얘기 따로 하고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난다는 것도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막 쭉 이어져서 나온 사건을 말만 강해 설교지 순서대로 하기만 했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 원어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중간중간에. 이 어린아이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매를 맞아 우리가 매 만다는 거 하면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못된 부모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아주 돼 있어가지고, 근데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적으로도, 이 매의 역할이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이런 매가 아니라고요, 지금.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매를 맞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매를 맞아야 되는 존재니까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 훈련이 돼야 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존재가 아니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은, 훈련을 잘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 다 컸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 했다가 어린애같이 낮추는 그이가 크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 그게 낮추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려고 그래요. 낮춘다는 거. 예수님이 이게 죽임당한다는 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로 인해서 살아남을 입은 존재들은 죽으라고 살아남을 입은 존재야. 그러니까 누가 크냐 그러면 나를 따라서 죽으려고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때문에 죽고 살아났다는 긍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영접하는 어린아이를 계속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같이 낮춘다. 어린아이같이 된다. 근데 거기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럴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매를 맞을서라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개념을 어린아이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런 개념에서 낮춘단 말이에요. 낮춘다는 말도 그런 개념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런 일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쪽에 가서도 풀어져야 되고, 우리 때문에 죽고 살아나신 이 이름,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세도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받으니까 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그러든지, 그걸 실족해 하면은, 이 실족해 한다는 게 스캔들일 거예요. 스캔들. 딴 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스캔들이, 다시 봐야겠네 이거. 자, 어떤 소자를 영접하는 거 반대로 한 게 실족한다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아이에게 맷돌을 매가지고 빠뜨리우는 게 그 말이나 되는 짓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게 그거하고 동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게 실족하는 것하고 연결시키면서 어린아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네 손을, 네 발을, 네 눈을 다 뽑아버리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추는 자란 말이, 낮추는 자가 큰 자인데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런 일에 이게 천국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죠, 천국에서. 그리고 이런 천국의 초청을 받아서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지. 우리를 영접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도 영접해야 되고 믿는 자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과 눈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맷돌을 목에 메워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짓을 하는 거라는 거지. 네 손과 발로 그 짓을 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위에서 죽는 어린 한 영혼에다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이런 개념을 여기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납득을 이 사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나뉘어지는 자리를 딱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막 여기저기가 막 흩어져 있어요. 모든 사전들이 히브리 헬라어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모든 언어가 스페인 순으로만 연결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필요한 뭐 스페인어도 찾을 때야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 7번부터 7번까지가 한 덩어리로 여기에서 파이드를 해놓고 파이까지가 어그냐 그러니까 요거 색깔 스페링 세 개를 내가 이게 빨파초로 해놨잖아요. 연한색으로 빨파초로 모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세 글자로 다 돼 있듯이 헬라어도 세 글자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붙는 거야. 첨가하는 거예요. 또 합성돼서 다른 단어 아그라는 단어가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 그러니까 양떼를 이렇게 모으는 이렇게. 그래서 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로 신하 아그, 신하고 아그를 합치면 신아그. 그래가지고 신아그, 시나고그. 이러면 회당이에요. 함께 모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신이 그 모인다는 거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헬라어의 이 아그가 어디 단어에 많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끄는 거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라고. 근데 파이드에다가 아그를 하면은 어린아이를 이끈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지? 처음부터 여기부터 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매를. 어린아이를 이끄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소년을 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도. 근데 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초등 학문 이러면서 모학 선생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정교사. 그러니까 옛날에 가정교사가 이런 그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 차원이 단지 실제 이 모학 선생이라고 한 것을 두고 귀족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 딱 어디까지 가르치냐면은 스페링으로 글 깨우치는 거, 숫자 세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가르치는 존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학교까지 데려가는 역할. 진짜 선생을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 가는 거. 그런 개념으로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그 몽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걸 가지고 몽학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몽자를 쓰고 그러니까 진짜 걔가 궁극적인 걸 가르치지는 못한다. 뭐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율법이 궁극적인 답을 주지는 못한다 이거죠. 복음의 답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쓴 거라고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를. 파이다의 아르를 붙였죠. 이거 그냥 꼬리로 붙은 것 뿐이에요. 다른 단어가 합성된 것도 아니야. 그리고 파이데이아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직분이에요. 가르치는 직분. 그러니까 매를 필요로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교정을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이런 개념을 두고 이게 교육이라는 명사도 되고 훈련이라는 명사도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3809를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이라고 표현 이 단어가 그대로 여기 꼬리배나 파이드는 똑같이 했는데 파이데이야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드가 중요한 거야. 파이드가 주의 교양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주의 그 회초리 하나님 말씀이야 결국. 그러니까 이 때린다는 게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초리를 말씀의 회초리를 가지고 주의 교양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글자가 빠졌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한다. 교양으로 양육한다. 교육이라는 이것이 매를 드는 개념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이라는 개념에도 매를 맞으면서 하니까 나쁘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죠.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될 존재란 회초리 꼭 실제로 매도 필요하고 매 때리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집중시키고 진짜 지멋대로 천방지축으로 하면 한 번씩 매를 맞아야지 다른 애들한테도 아이고 저 매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슨 힘으로 애들 수십 명이든지 뭐 단 한 명이라도 그렇고 그냥 무슨 수로 몰아가냐고. 그 짐승들도 할 때 그 수백 마리 양이든 수천 마리 양이든지 할 때 그 몽둥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원래 목적은 그 늑대나 이런 것을 향해서 던지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어도 못된 양한테는 벼르고 벼르다가 그 막대기를 양에게도 쓴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가볍게 이렇게 이끌기도 하지만은 그런 개념에서 다 파이드가 써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하고 교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돼 버리니까 원단어의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다 파이드 때린다는 개념에서 된 단어란 말이에요. 징계라는 말이나 교양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때 징계가 다 파이드란 말이에요. 파이드. 매 맞는 거. 이때 가서도 그 파이드 개념을 어린아이 개념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징계를 한다고. 자, 여기 꼬리배나로만 파이드를 해놓고 이거 다 꼬리배나만이에요. 꼬리배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나오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네가 선생이라는 거잖아. 훈도요. 선생이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선생, 동격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훈도요. 가르치는 자요. 가르치는 훈자니까 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매를 든다는 거지. 율법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네가 믿느냐? 이러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히브리서는 징계를 또 표현해. 똑같은 건 징계로 뭐 꼬리배나가 됐든 말든 다 매드는 거잖아요. 매드는 거. 근데 11번에서 동사로 파디오 이렇게 할 때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걸로 동사로 시켰을 뿐이에요. 훈련, 징계 이런 거.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때려서 놓겠다. 이때 때린다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겠다. 훈련시키고 징계하겠다. 때려서 놓겠노라. 필라도가 한 말이잖아. 때려서 놓겠다. 때려. 패.
우리말 발음은 그다가 패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팬다는 개념이 우리말은 막 그냥 들이다 패는 이걸 자꾸 연상하니까 그렇지 소리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소리에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패다, 파이드, 패다. 소리가 같잖아, 소리가. 다 빼도 돼요. 그냥 패, 다를 안 넣어도 패. 이게 여기서 어근이 돼가지고 파이, 패, 때려서 놓겠느라. 죽일 죄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느라. 필요하다 3번씩이나 때려서 놓겠다고 어떻게 놓아줄 목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가 다 배웠다. 때렸다고 배웠다가 같은 단어로 돼 있다는 건 도대체가 무슨 수로 이걸 개념을 만나게 할 거냐고요. 배웠다 그러는데 모세도 매맞아가면서 배웠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왕이라도 매맞아가면서 배운다는 거는 실제로 왕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왕 옆에 매맞는 소년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왕이 자기가 매맞을 짓을 할 때마다 그 소년이 매를 맞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내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자기 양심이 있잖아. 쟤 안 맞기 위해서도 내가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배웠다고요. 자, 나는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하면서 유대인이다. 그리고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뭐 하버드에서 배웠다는 식이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종교적인 거 하버드는 뭐 하버드 원래 신학교로부터 출발했던 건데 사실은 교훈을 받았다 그러지. 교훈을 받아 배웠다는 교훈을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고린도서에서는 내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받을 때는 징계받는 거다. 교훈받는다. 때린다. 이거 다 같이 때린다에서 있는 게 직접적으로는 직역으로 하면은 매맞는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이럴 때 파이드란 말이에요. 파이드. 징계, 교육, 교양, 매맞는다. 이렇게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후메네 알렉산더가 있는데 징계의 저희를 징계를 받아서 회방하지 못하게 거역하는 자를 암으로 징계해라. 그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라. 그러면 다 이게 매맞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징계? 실제 가서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온유함이 그들에게 찔림을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온유함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개념들이 다 마태복음 거기서부터도 똑같은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우리를 매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맞은 걸로 우리가 매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거 양육하다라고 들이고 똑같이 파이드 징계 양육 어떻게 이런 단어를 참 원어로 안 가면은 번역만 가지고는요 설교자들이 특히 설교자에게 목을 맬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의 개념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원어로 가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돼. 이런 자료만 가지고 사전만 가지고 또 여기도 뒤에만 파이디를 해놓고 한 다음에 이거 다 붙은 거예요. 그냥 문법적인 그 변화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든지 뭐 근데 이거 같은 곳에 써있던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대언자가 예수님 부를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아주 그 천방주 축일 때부터입니다.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철부지 때부터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두고도 이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를 파이디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이디온 아기라고 번역도 됐단 말이에요.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두고도 아기라고 그럴 때 파이디온을 썼고 또 이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
또 아기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두고 어릴 때를 파이디언이라고 했다면 이세를 무엇 앞에 갖고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쓴 거야. 자기 천방지축으로 자기들에게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세리와는 자기들이 결혼식 놀이 하자고 나팔을 불고 춤추고 그러자는데 춤 안 추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귀신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또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는데 죄인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이거는 잡것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철떡서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 매맞을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썼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 파이디온으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오늘 이걸 본문으로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가 낮추지 않으면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를 실족하면은 어린아이 데리는 걸 또 꾸지 안수하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를 또 꾸짖는 때에 그거를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어린아이가 다 여기 제일 많죠. 이 어린아이가 여기 파이디온이 제일 많아. 숫자가 여기 파이디온이 한 50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이오라는 걸로 17번을 가면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도 거기서 다 뻗어나간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2017번에 여기 이게 여기서 뻗어가는 거예요. 때리다, 쏘다, 여기서 다 뻗어나갔다. 그리스도야, 언제까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선지자한테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십자가 전에, 매달기 전에, 얼굴 가려놓고 막 때려놓고는 선지자도 타고. 그때 친다는 개념, 때린다는 개념을 이 파이오라는 동사로 했단 말이에요. 패면서. 그리고 대제정을 그 베드로가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도 그럴 때도 종을 쳐서 이럴 때도 파이드를 썼단 말이야. 선지자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거기도 칼을 베드로가 종을 쳤을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리거나 베드로가 잡으러 온 자를 치거나 이럴 때 파이드를 썼단 말이야. 또 쏜다고 썼어요. 계시록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사람을 하시고는 5달 동안 괴롭게만 했는데 그 괴롭게함이 전갈이 사람을 패는 것 같다. 이렇게 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때리고 쏘고 이러는 개념으로 그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라는 번역도 돼 있고 파이드에서 다 간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무슨 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뭐 더 폭을 넓혀서 더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준비할 때는 이건 빙산의 일각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전 통째로 히브리어 그리고 통째로 막 밤도났듯이 준비해서 이거 100배 1000배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지금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까지.